샬롬,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두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 속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한 팀이 되어서 함께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동안에 뭘 이루어야 되냐? 팀워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체되는 걸 많이 봐요. 한 팀이 돼가지고 노래하다가도 해체하고 한 팀이 되어 운동하다가도 해체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부부도 교회도 뭐가 되어야 되냐? 한 팀이 돼야 돼요. 어떤 면에 세상 전부 확인해 보면 원팀입니다. 원팀이 되어야 즐거움이 있습니다. 2인 삼각경기라고 아시지요? 여러분, 두 사람의 다리 하나씩을 묶어요.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리듬, 박자가 안 맞으면 가다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박자가 맞고 리듬이 맞아지면 2인 삼각경기 즐겁게 골인하잖아요. 즐겁게 1등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 아니 우리들 좀 복음 공동체, 말씀 공동체, 은혜 공동체, 이 공동체는 전부 뭐가 되냐면 원팀이 되어야 됩니다. 원팀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원팀이 되어 순례자의 길을 즐겁게 가자, 이런 제목 붙였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원팀이 되어 순례자의 길을 즐겁게 가자. 왜? 원팀이 안 되면 즐겁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전부 보태면요, 병 고치러 온 자들이 더 많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분만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신데,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계시는데 죄 사함보다는 전부 육신의 병 때문에 모인 자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자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서 어떻게 예수님께 가겠어요?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 무리들이 지금 막 몰려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의 방법을 고안했어요. 야, 지붕에 올라가자. 지붕의 기와를 벗어내버리자.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우리 친구를 내려놓자, 이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4명이 침상에 지금 들어서 지금 내려놓는 이런 장면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 앞에 가면 치유될 줄 믿고 결단한 친구들의 믿음 봐요. 그래서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지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겼지요.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야, 친구들의 원팀이 된 이 결단의 모습이 너무 멋있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같이 내려놓는데 리듬이 안 맞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놓다가 떨어져서 더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 친구들의 친구 한 사람을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4명이 이렇게 원팀이 돼서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세요.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23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2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24절에 인자가 그래요.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치유는 근본적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방법,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만, 육신의 치유받는 것만, 그것만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앞에 25절 이 사람이 침상 그 사람이 그 앞에서 곧 일어났어요. 누웠던 것을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26절 증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놀라운 일을 보았대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놀라운 일 뭘 봤을까? 뭐 때문에 놀랬을까? 여러분, 만약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놀라면 그것은 틀린 놀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놀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가지신 분이구나. 저분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보고 여러분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없지.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풍에서 벗어났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문둥병자가 치유됐다, 암덩어리가 빠졌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건 통로요. 그건 어떤 면에 예수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중풍이 치료 안 돼도 관계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암덩어리가 그냥 있어도 아무 관계없어요. 예수 믿고 안진뱅이가 그대로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소경이 눈을 뜨지 않아도 괜찮아요. 크로스비 같은 분 보세요. 눈 뜨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눈 감고도 더 멋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멋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볼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하여 급급하게 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언약 잘 붙잡아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영적인 무지에 빠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저는 21절 보면서 참 어리석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들 봐요. 그들 앞에 계신 그분, 조금 전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서기관들,
어리석은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보세요. 저는 그래서 정말 무지한 중에 무지한 자들이구나.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죄사함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말씀하시는데도 이 말씀을 못 듣고 있는 이들의 심각한 병입니다. 오히려 중풍병자보다 암덩어리보다 더 심각한 지금 흑암에 붙잡혀 있는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죄사함의 권세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지긋지긋한 원죄, 자범죄,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가는 이 죄 단 한 번에 다 끝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말해요. 사망의 생명의 법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죄만 사했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이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여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 하나님 만나는 화평의 길을 내신 분 아니에요? 아니, 그분은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길만 내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마귀, 사단의 세력을 단번에 꺾으신 왕 같은 분 아니에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오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 시작하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 죄사함을 받아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이 발걸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길 원하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냐? 그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간 원팀이 되어서 순례의 길에 함께 즐겁게 갈 수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즐겁게 순례의 길을 갈 원팀들입니다.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우리 즐겁게 순례의 길을 함께 가는 원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팀의 절대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메시지입니다. 하나의 메시지에 여러분 집중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메시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하나로 원팀이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저하고 친한 친구들이 성격 보면 안 맞아요. 다 각각 달라요. 또 거기에 성향 자체가 진보적인 성향, 그것도 그냥 진보가 아니에요. 극진보입니다. 또 2명은 보수입니다. 2명 중에 1명은 완전 보수입니다. 안 맞아요. 그런데 항상 포럼하면 4시간, 5시간씩 포럼해요. 뭘로? 복음 하나로. 그러니까 많은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참 신기하다. 맞을래 맞을 수가 없는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도 안 맞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만 3대 1이에요. 김 씨가 3명이고 이 씨가 하나고. 그런데 맞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 완전 복음 하나로 메시지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창세기 3장 15절,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이것으로 원팀의 기준을 안 잡으면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기준도 그리스도로 메시지가 통해버려야 해요. 이게 원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리스도, 이걸로 원팀의 시작이 돼버려야 돼요. 우리 늘 좋은 교회 늘 메시지 하나입니다.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뒤돌아서 욕하고 뒤돌아서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그건 원팀이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걸 다 치유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계속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마음 속에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세팅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뿌리가 안 내려지고 체질이 안 되고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디로 전달되냐? 영혼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뇌로. 이게 뇌에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뇌로, 그러면서 내 영혼을 계속 터치시킬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흐름을 타면 탈수록 우리 자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안 들리니까 아직도 내 속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용어 중에 디버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버깅이라는 말은 이 그레이스 하퍼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초창기 만들었을 때 이 컴퓨터가 에러가 생긴 거예요. 에러가 생기는데 회로를 따라서 쭉 보니까 컴퓨터 회로에 벌레 하나가 있어요. 한 마리가. 벌레가 영어로 버그거든요. 버그. 그러니까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될 때 버그 생겼다고 그래요. 버그. 이제 벌레 하나가 껴가지고 컴퓨터 작동을 이게 안 되게 만든 거예요. 벌레 한 마리를 잡았더니 이게 에러 생긴 컴퓨터가 작동이 돼요. 그때부터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걸 보고 디버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잘해야 되냐? 디버깅을 잘해야 돼요. 아, 내가 복음이 생각 안 난다. 복음이 내 마음에 안 품어진다. 그럼 빨리 디버깅을 하세요. 아, 내 자신의 벌레 한 마리를 잡아내셔야 돼요. 아, 메시지를 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뭔가, 그 벌레를 잡지 않으면 여러분, 암만 메시지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런데 디버깅, 내 심령의 벌레를 잡아내는 순간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메시지가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치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치유로 끝나지 않아요. 점점점 갱신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시간표가 넘으면 sanctification,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가치의 기준, 오직 그리스도밖에 나에게는 메시지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원 메시지로 한 팀이 되는, 원팀이 되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슴에 꼭 새기세요. 메시지가 맞다면 원 마인드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받은 메시지, 받은 복음이 절대 가치,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면서 시작되는 걸 보고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 마음에 늘 하나님 말씀 복음이 편집이 되는 자 어떤 역사 일어나나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신 말씀 기도를 가지고 뭐하냐? 설계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앞으로 두고 보자니까요.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전도하라, 현장 살려라, 사람 살려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으로 디자인해 줄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되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원팀 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이미 원팀이 돼서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 하라라고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원팀이 되는 역사가 이게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 이게 건강한 믿음 공동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중풍병자 한 사람을 달아내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 한번 평생 이 원팀 정신을 가지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원팀, 그 메시지를 그냥 머리로 갖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가 딱 돼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오직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원팀이 되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원 이미지. 청사진은 하나여야 됩니다. 개인에게도 이 청사진이 날마다 있어야 돼. 아, 내가 신앙생활의 로드맵을 이렇게 갖고 가야 되겠구나. 내 신앙생활의 청사진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건강하게 늘 메시지, 늘 마음에 품은 것으로 이 청사진을 내 자신에게도 그려져 있어야 되고, 이 청사진을 가진 사람들이 5인 1조 팀이 되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주도 우리 5인 1조 팀이 특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멋있다. 가정마다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5인 1조 팀이 오늘 이 메시지 가지고 원팀이 돼버리면은 메시지로 통하는 5인 1조, 한 마음으로 품은 5인 1조, 마음이 통하는 5인 1조, 청사진을 가지고 함께 통하는 5인 1조,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5인 1조 팀 그냥이 아니에요. 그들이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그들이 뭘 큰 일을 해보려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지. 5인 1조가 뭘 뒤집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고 따라가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이 일을 진행할 줄 확신합니다. 저는 5인 1조 팀이 우리 늘 좋은 게 늘 건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앞으로 교회 다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대 살릴 수 있는 청사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을 출발하면서도 우리가 237 빈 곳을 찾아 살리자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가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쓰임받자고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파수꾼, 의사, 진짜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자고 이렇게 지금 아이들 속에 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발돋움하려면 정확한 메시지 안에서 그 메시지가 하나의 마음이 되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미지, 청사진을 함께 그려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교회, 절대 여정을 향하여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 수준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 완벽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영어로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확한 메시지 하나, 정확한 메시지를 내 마음에 함께 품고 가는 팀,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 팀, 마지막.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마음이 통해도, 아무리 청사진을 멋지게 그려놔도 도잉이 안 되면 안 돼요. one doing. 하나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이 없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에게는 응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요단강이 범람하여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줬어요. 제사장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발을 딛는 순간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는 순간이에요.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고 물이 서 있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돼요. 야, 요단강 물을 밟을까? 염려할 필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믿으면 그냥 결단하고 가면 끝난다니까요. 누가 행하시냐?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두잉하세요. 앉아있지 말고 두잉하시라니까요. 쭈뼛거릴 필요 없어요. 그냥 두잉하면 됩니다. 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날 따라와라. 그리하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했다니까요. 너는 그래서 야,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결단을 못 하는구나. 여러분 진짜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이제 결단할 시간표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분 계시지만 이제 결단하고 진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지난주 통계 자료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여러분 11.9%밖에 은혜가 안 된대요. 59% 이상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시간에 차 마시고 분명히 막 휴대폰하고 대화하고 뭐 하다가 끊고 잠시 멈추고 오만 거 다 한다니까요.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분 말고는 모이세요. 말세에 마귀는 모이기를 패하기 위해서 가진 괴계를 다 부립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모이세요. 수요예배도 중직자라면 모이세요. 철야예배도 여러분 모이세요. 어떤 때는 목사가 힘 빠집니다. 나와서 앉아야 할 사람들이 앉아있지 않고 모이지 않을 때 얼마나 힘 빠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입장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진짜 모이기를 더 힘써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치부도 모이세요. 모여서 제대로 예배 바라야 돼요. 지금 몇 개월 차입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뭐하자? doing하여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전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메시지는 전부 결단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분명히 말해요. 28장 20절에도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래.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래. 그분이 행하시는 겁니다. 가기만 하면 준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겠다고 약속한 메시지, 오늘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히 말씀했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시겠대. 그 권능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뭐가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은 먹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진짜 해보세요. 선교, 이건 평생 해야 됩니다. 나만 제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제자 세우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가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원팀된 늘 좋은 교회, 메시지로 하나된 원팀, 한 마음으로 마음이 통하는 원팀, 청사진을 그리고 함께 가는 원팀, 함께 이 일을 향하여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 힘 주시는 힘 가지고 결단하여 절대 목표를 향하여 원팀으로 나가는 우리 늘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함께 가는데 마음이 상하면 되겠어요? 함께 가는데 괴로우면 되겠어요? 함께 가는데 즐거운 팀 돼야 되는 것 맞잖아요. 여러분, 함께 여행 가는데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으면 그 여행이 즐겁겠어요? 여러분, 순례의 길은 함께 즐겁게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고행하는 우리는 순례가 아니에요. 뭐 삼보 일배 가면서 무릎팍이 까지고 그런 순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순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순례는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막 고행을 하고 막 굶고 막 굶주림고 그게 여러분 순례가 아니에요. 우리는 즐거운 순례 떠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왔다가 침상을 들고 간다. 함께 지붕을 헐고 기왓장을 벗기고 내려놓은 그들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죄사함을 받고 가는 그 즐거운 순례자들, 그거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운 원팀의 순례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된 남은 자로 평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 설계한 그런 순례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설계할 순례자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오직 전도로 디자인할 정복자, 이 가는 발걸음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즐거운 순례 원팀 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친구들을 보며 오늘 원팀이 되어 나가는 우리 늘 좋은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의 청사진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5인 1조 팀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 붙잡고 모든 기관들이 원팀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원팀이 되어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비밀을 누리며 즐거운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